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목격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하죠. 만약에 거짓말할 경우에는 벌을 받겠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을 귀가 있는 자, 중요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계시록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에 꼭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도 이제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해야 되고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들이 쓴 사복음서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누가는 의사면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께 보냈죠. 총독,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의사들이요 글을 잘 씁니다. 의사들이 육하원칙, 신문에 나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뭐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의사들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바울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자세히 기록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는 이제 목을 매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목 매서 죽은 다음에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
헬라어로 이것이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로 그 뜻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되리라, 이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어떤 모습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때 이제 사도들의 자격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에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 이게 이제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선교사들이 지금 순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일 30명씩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잘 때요, 머리 밑에 권총을 놓고 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매일 30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자격, 첫 번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고 권능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은 이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제주도에 갈 때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배에 올라타요. 그때 이제 귀신을 제압하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 선교사로 갈 때요, 그냥 가면은 그 영적으로 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갔다가도 눌리고, 또 중국, 대만에 선교사로 갔다가도 그 사모님이 영적으로 눌려서 이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특히 그 사모님들. 왜 그러냐면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충격. 우리나라하고 그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십자가가 많이 있고 교회도 많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문화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이제 UFO 외계인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모르는 것도 창조하셨고, 또 육신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자연도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 천사 같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는 신앙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요. 그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중세의 천사론으로, 천주교에서 그 천사론을 그러니까 성경은 요만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세의 신부들이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 없는 내용이니까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단시하고서 그것이 묻혔었는데, 한국에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천사론을 가지고 와서 귀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렸고 뭐 아프면 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이 들려서 생기는 병도 있고 그냥 우리가 과로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락교에서 하는 베레아 성경 공부에서 귀신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성교회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해. 일단은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레아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뭐 그런 건데, 모든 것을 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인으로 살기는커녕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한다. 전도하다 보면은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전도하는 걸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뭐 이단들이 뭐
뭐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귀신도 병 고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지금 그들이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이 꼭 좋은 건 다 갖다 쓰잖아요. 통일교라는 말 있잖아요. 통일.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통일이란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 이름이.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여자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빠졌냐고 그러면 그런 병고침의 체험 때문에 거기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은 정직해야 된다. 증인은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 있죠? 그 경찰들이 수사할 때에 계속 증언을 시켜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사를 진행하다가 뭐가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막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언하는 것은 십계명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기치기 가장 좋은 게 목사, 장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단 믿잖아요. 사기치기 좋은 거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잖아요. 맨날 술 먹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제발 제가 술 먹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그 점심을 사줬어요. 근데 점심을 사주는데 밥 먹으면서 계속 욕을 해. 그리고 꼭 술을 먹어서 술값은 네가 내라. 난 밥 사주지 술은 안 사준다. 나중에 밥 먹으면서 계속 욕을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밥을 안 사주게 됐는데 처음엔 제가 밥을 매주 토요일마다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평신도도 문제가 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사람들이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 잘 안다고. 근데 좋은 쪽으로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쁜 쪽으로 알면은 얼굴이 화끈거려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에도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선지자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재앙이 오는데도 안 온다는 거야. 아니, 선지자가 돈 받고 점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서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뇌물이나 싹시나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거짓 평화를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들을 닮아가고 있다.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서 그 신문에서 뭐가 나와요? 4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21억이 올랐대.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해서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이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낼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고액,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고액 아파트를 누르니까 중소형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한 달 사이에 뭐 2억, 3억 막 올라가는. 이게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낸 거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재 교수가 감기 전문가인데, 코로나는 감기인데 99.4%는 미증상이고 0.6%의 사람들 때문에 전 백성이 백신 맞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2인 이상 비대면, 그런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백신 맞은 사람은 오전에 4명까지 식사를 하는데 가족이 5명 모이면 불법입니다. 이상한, 우리는 애가 셋이잖아. 지금 휴가 나와서 5명인데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정의는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른말, 황제에게 바른말을 하려면 관을 준비해 갖고 관을 갖고 가서 황제에게 바른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순교자가 없어.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증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천주교에서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네오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였어요. 로마 시내의 가로등을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밤에 가로등을 삼았어요. 종교개혁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루터라는 영화 보세요. 그 친구가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루터는 계속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기독교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증인의 삶,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비교하거나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번이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시골에 이제 소가 한 마리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장로님을 시험하려고 주일날만 장로님이 소를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놨어요. 주일날만. 그러면 장로님은 주일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못 졌어. 한 해 농사를 못 졌는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뭄에 농사 짓는 게 뭐예요? 메밀을 심었는데 그 장로님 집만 풍년이 들은 거야. 메밀 농사가. 그래갖고 그 청년들이 장로님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진 사람들은 그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망한 거예요. 1년 농사를. 근데 장로님은 주일날 소를 안 쓰니까 농사를 안 짓다가 나중에 메밀을 심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요, 기억하다 이런 뜻, 스메르에서 나왔고 히브리어에서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이런 뜻의 영적인 눈을 뜨고 어떤 과정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에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증인은 하나님이,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궁극적인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고 그 증인은 순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벙어리 개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게 하시옵소서. 99.6%는 4%는 무증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전하게 하시고